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말씀드리면 1620년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청교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장로교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교도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65일 만에 배를 타고 간 지 65일 만에 이제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플리머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북이에요. 미국의 이북, 북쪽입니다. 동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척박하고, 그리고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11월 20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이니까 어때요? 쌀쌀하죠. 늦가을, 초겨울 날씨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서는 그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져왔던 씨앗 같은 거, 겨울이니 농사 지을 수도 없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44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2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 미국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영국에서 씨앗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터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간신히 저어서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열매가 풍성하진 않았어요. 처음 한 거니까 작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3일 동안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61년도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의 축제를 드리고 나서 한 150년 정도 지나서 1786년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국경일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11월 26일로 하면서 이제는 국경일로 정해서 온 나라가 추수감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80년 정도 지나서 1868년 정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때가 당시가 남북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남북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추수감사절의 날을 이제 온 나라가 같이 다 드릴 수 있도록 날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마지막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땅이 크니까 주마다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날 지키는 날들이 약간씩 다르니까 그래서 통일해서 11월 마지막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선포문을 이제 발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뼈아픈 남북 갈등에서 비롯된 전쟁 미망인 고아, 전쟁으로 고통받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과 상처난 미국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풍성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풍성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신앙을 이어받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구하는 감사의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다시 이제 날짜가 1941년 미국 의회에서 다시 조정이 되는데, 언제로 조정이 됐냐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집니다. 제가 달력을 아무리 봐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하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11월에 5주가 낄 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다시 정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온 미국이 같이 국경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 주간이냐.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죠? 최동혁 집사님, 그 다음 금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고명희 성도님 아실 것 같은데. 아이고, 쇼핑을 안 하시는구만, 쇼핑을. 그 다음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아시나요? 미국에서 대세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하는 테레비가요, 그날은요 30만 원에도 팔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 목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그 다음에 토일 해서 4일을 연휴로 지내면서 성탄절만큼 아주 즐겁고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 들어왔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와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941년대 미국 의회에서 날을 다시 정했던 것과 같이 미국도요, 이게 추수감사절을 이게 다 다르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왔는데도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다 교파마다 지역마다 추수감사절을 다르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의회에서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따로따로 지키지 말고 우리 같이 드리자, 연합으로. 우리 찬송가도 연합 찬송가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드리자 해가지고 날을 그러면 정하자, 우리나라에 맞게 정하자 해서 정한 날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추수가 대략 그쯤에 끝났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우리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또 다양하게 지켜요. 어느 교회는 추석날 지키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10월 마지막 날 지키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CTS에서 왜 추수감사 날들이 이렇게 다시 달라졌는가, 이거를 이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첫째 주, 10월 마지막 주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지키시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하면은 우리나라 추수의 사이클에 11월 셋째 주는 늦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요, 요즘 운동을 다니거든요. 그 운동 다니는데 거기 그 어르신이 있어요. 농사 아주 재밌게 잘 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어르신, 우리나라 농사는 언제 마쳐요? 그랬더니 아직 마치려면 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직 콩이 남았대요. 콩추수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12월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관념인 거예요. 우리나라 추수철을 몰라, 도시는. 그러면서 추수철에 맞춰서 드린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좋습니다. 그 형편 따라 다르는 건데, 아쉬운 것은 원래 정신이 각계전투로 드리다가 함께 연합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다시 각계전투가 돼서 교회별로 형편껏 드리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은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절기고,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365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365일 감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365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께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요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오고 찬양 위에 찬양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더 감사한 것을 주시고 찬양하면 더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 들림을 쫓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 귀신을 쫓아냈던 바울과 실라를 관공서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사도 받지 않고 아마도 뇌물을 쓴 것 같아요. 조사도 받지 않고 발개를 벗겨버리고 바울과 실라 빨가 벗겨버리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채찍은 채찍 끝에 이런 낚싯바늘 갈고리가 있어서 싹 치면 어떻게 돼요? 채찍이 몸을 휙 감아요. 휙 감아가지고 휙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채찍의 매를 맞고 그날 밤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는 거야 그냥. 어두운 캄캄한 밤에. 바닥은 뭐예요? 똥오줌판이죠. 그리고 이 평지도 이런 평지가 아니에요. 울퉁불퉁 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그러니까 감옥이죠. 그러한 곳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내가 잡혀왔지만 그것을 산 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인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큰일 났다. 감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도망갔는 줄 알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를 세우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찬송의 은혜가 있으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답답했던 내 삶에 옥문이 열려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날마다 찬양할지라. 시편 150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부를까요? 어떻게 부르는 게 잘 부르는 걸까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영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찬양은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불러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니, 정말 주님이 있어요? 내 몸속에 뭐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죠. 내 속에 오장육부가 있지 뭐가 있어.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 오장이 뭐예요? 심장, 신장, 간장, 그 다음에 폐장, 그 다음에 뭐죠? 비장. 맞습니다. 오장. 육부는요, 그 외의 것들. 대장, 소장,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뭐죠?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대장, 소장, 쓸개.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방광, 그리고 삼초. 삼초가 어디 있어요? 삼초가 뭐냐면, 삼초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송축한다는 얘기는 무릎 꿇고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슨 찬양이냐면 소울이 있는 찬양, 소울. 영으로 그냥 영성으로 그냥 그 소울, 그런 가수 있죠. 누가 있어요? 문혜영 권사님. 소양. 그래. 소양과 같이 소울로 그냥 기교가 아니라 소울로 그냥 그 가슴을 때리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을 때리는 가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부르는 게 바로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모노가 있어요. 모노는 입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스트레오는 뭐예요? 스트레오는 내 손과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홈시어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홈시어터 아시죠? 온 집안에 스피커를 해가지고 울리는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울려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홈시어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요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소울 있는 찬양을 부릅시다. 그 1912년도에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에 영국의 초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게 돼서 배가 침몰합니다. 그때 탔던 이 사람들이, 백실의 사람들이 2224명인데 이제 배가 가라앉으니까 구조선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구조선에 태울 수 있는, 구명 보트에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은 71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510명 정도는 그냥 이제 물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영국 감리교회 교인이면서 이 음악 악단의 악장이었던 하틀리라고 하는 악장이 있었는데, 음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음악 단원 밴드들을 데리고서 이제 배를 탄 거죠. 근데 그곳에서 배가 침몰하고 사람 우왕좌왕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조용히 바이올린을 켭니다. 그 바이올린 켠 음악이 뭐냐면은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조용한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에 같이 했던 음악 밴드원들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같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다 부르진 않지만 우리 3절, 4절만 어떻게 소울, 내 영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반주하지 않으시고 그냥 소울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성에 가는 길
걸어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감사와 찬양은 하늘과 땅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내가 이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그 천국문 길이 찬송으로 들어가는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며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주의 안에서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저는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상하게 자꾸만 기도하면요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염치가 있어야지 계속 달라고만 해도 미안해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꾸세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해 보세요. 예. 달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찬양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미안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365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씀했는데, 제가 만약에 넷째를 낳는다면 그 넷째 아이가 딸이면 민은혜, 아들을 낳으면 민은택 하면 좋겠다. 예. 은택과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방위를 나왔어요. 저는 그래도 현역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방위 친구가 자기 훈련소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훈련병 가서 훈련을 받는데 방위는 그때 현역은 6주, 방위는 4주예요. 근데 방위도 각계전투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 이제 PRI라고 하죠. 그래서 막 피가 나고 알이 베이기고 또 뭐라 그래가지고 막 훈련 제일 센 거 있어요. 그 이제 각계전투 막 하면 다 녹초가 돼요. 그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막 힘들 때 조교들이 다 눕힙니다.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시키냐면, 너희들이 여지껏 익혀온 거 어머니의 은혜다. 어머니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여기 목양실에서 장로님한테도, 장로님도 각계전투하고 누우셔서 그 노래 부르셨어요 했더니, 장로님은 그 노래 부르긴 하셨는데 각계전투에서 부른 게 아니라 빵빠레 해가지고 자다가 이제 훈련소 가서 밤에 점호 다 끝난 다음에 막 얼차례를 줘요. 그때만 해도 막 얼차례 주고 막 땀 흘리잖아요. 그러면 딱 땀 흘린 다음에 팬티 빨아면 연병장에 딱 집합시킨대요. 근데 모기한테 이제 간식 주는 거죠. 모기 들어가서 막 피를 빨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고향을 향해서 방향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다들 운다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부르면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울잖아요. 그러니까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의 마음 아시나요? 오늘 소울이 있는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어느 한 방이가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울다가 눈물이 뻥 터져서 다 웃음바다가 돼가지고 조교들이 니네들은 그러니까 방이다. 예.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 자꾸 잊어버려.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될 것은 또 끝까지 가지고 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될 시시콜콜한 사사로운 그 일들을 마음에 기억해가지고서는 이러고 다녀. 이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10개의 재앙의 기적을 경험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쁨의 은혜로 출애굽으로 나가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는. 근데 뒤에 보니까요 애굽 군대들이 다시 머슴 삼으려고 잡으러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인 거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아니 좀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길을 여셔서 홍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고 홍해를 가른 다음에 3일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네. 괜히 나왔네.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또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십니다. 할렐루야. 물 마시고 감사하면서 가다가 또 얼마 못 가서는 이번에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가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부터 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같이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내 인생도요 독수리 날아오르듯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나갈 때 어떠한 고난에서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내 삶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 아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별의별들 다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남이 날 막 헐뜯고 씹고 달릴 때도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억울해 미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초는요 빨리 자라요, 그죠? 근데요 아침에 재초기로 예초기로 싹 쓸어버리면요 낮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있습니다. 결국 잘라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반칙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요 내 삶이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날마다 감사함을 통하여 하늘의 구원과 땅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